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의 부유함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이 돈이 많은 힘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은 것하고 이 청년이 돈이 많은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은 것은 불법하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착취나 거짓이나 협박을 통해서 갈취한 아주 악한 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는 부유함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불법하게 얻은 것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에 볼 때에 흠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얻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생각했듯이 이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게 된 것, 다른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청년이다. 저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는 부유함은 단지 재산, 돈이 많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재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버려야 할 것은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버려야 될 것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받은 부유함,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통해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부모들도 정말로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모의 열성에 더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교인이냐고 할 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경건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을 줬는가 하면 이 청년이 이 모든 복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제일 분명한 잣대가 점점 교회를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의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믿음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고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구나. 내가 하는 행위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당대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의 경건이 자랑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부족함이 있구나.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완전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경건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같은 교인은 없습니다. 저 같은 직분자는 없습니다. 제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참회의 기도회 할 때 인도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착하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거짓의 사람이구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내가 더럽고 부족함이 있구나, 항상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청년에게 어떤 은혜로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길바닥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헛되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본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행이 없다는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가난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고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몽학성생과 같은 율법의 기능을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청년입니다. 사랑 안 할 수 없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오해해서 한 말을 진짜 해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훌륭하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의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네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요 한 가지만 네가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완전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이 한 가지를 하면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너의 선행이 완전하지 못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그러면 너는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결국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오해가 됩니다. 청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선행이 없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선행이 하나가 부족한데 선행 한 가지만 하면 부족을 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산으로, 돈으로,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경건한 사람도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 도적들, 죄인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은 돈을 버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자기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예수님 앞에까지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청년을 향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네가 받았던 그 복이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는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더 큰 복을, 더 큰 선물을 줄 것이다. 이때까지 네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복의 근원인 천국 자체인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청년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이 그 복보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될 자리가 필요한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의 삶이 충만하게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면 이 복을 치우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그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정작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가시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거의 같은 배경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의 글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부자 청년과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 청년과 같이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바울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바리새인의 의로는 흠이 없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부자 청년과 같이 경건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조건들을, 내가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이제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수고했던 것,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히브리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쓰레기구나, 완전 개똥이구나, 아무런 쓸데없는 것으로 알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은 부자 청년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비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개똥이구나, 이거 아무런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이전의 축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주시려고 할 때에 내가 이전에 받았던 복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붙들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고, 매일 금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 스타일을 유지해야 될지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굳게 붙들고 그 전통 속에, 그 신앙 스타일 속에, 바리새인의 신학 체계 속에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알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의 경건 생활을 통해 들어가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열어줬을 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정작 하나님께로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으로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과 영적인 모든 성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막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막아버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5년 전과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나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말씀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가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내 삶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매일 경건 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부유함, 이미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생활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3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승으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만든 웅덩이에 채워놓습니다.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내가 판 웅덩이에서 가서 물을 마십니다. 힘들고 건조하다 싶으면 내가 판 웅덩이에서 물을 떠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바다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거절합니다. 혹시 여러분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1,000억이 있다. 그 1,000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이면 세상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1,000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1억 이상은 나옵니까? 만약 한 달에 1억 이상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억의 이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왜냐하면 기도할 이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1,000억이 기도할 이유들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1,000억이 있어서 1억씩 월급을 매달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1,000억을 저에게서 가져가십시오. 없애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잘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믿음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못 잡는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복, 이 삶을 포기하거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흔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확보한 복을 흔들면 하나님이라도 거절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중에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책이 있을 때는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그 저자를 잘 아시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저자인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보낸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실화를 소개했습니다. 박재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살에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강력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동안 한국교회의 기념이 될 만한 부흥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박재봉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던 중에 문득 자기를 통해 성령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치유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대다수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박재봉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병 낫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은사자로, 은사운동으로,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교회의 큰 일꾼으로, 능력자로, 능력 있는 목회자와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통해 교만하여지고 그 마음이 부유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루었던 모든 성령님의 은혜가 무색하게 되고 추레한 모습으로, 비난을 받는 모습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중간한 이름뿐인 신자로 살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강렬한 기도와 은사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은사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 40일간 산에 들어가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너무 열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내가 구축해 놓은 이 안정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체계,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 평안한 삶을 하나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동하면 따라가겠지만 하나님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여주셨던 젊을 때의 열정과 열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경건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매일 성경 읽습니다. 성경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 합니다. 11조와 헌금과 구제와 선교사들을 위한 비전 헌금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냅니다.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은 경건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며 서로 안위하는 위험에, 그 위험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은혜, 네가 지금 받은 은혜로 이까지 왔으니 이제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복의 권한이 나를 주고 싶다, 나를 잡아오너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듣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장애애들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음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가난과 기근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나보다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험에 빠지기 정말로 쉽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하십니까?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내가 딴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에 자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빠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자리에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종종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경건한 교인들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 가장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굴까? 유학 가기 전에는 예수님 제일 옆에 앉을 사람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는 장로교회 교인들, 비슷하게 앉을 거다. 그 다음에는 감리교인이 앉을지 않을까? 침례교인도 좀 가까이 앉을 거야. 오순절은 어디쯤 앉을까? 그렇게 교만하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옆에 앉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장로교회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학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제가 받은 사랑, 저에게 주신 복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항상 불러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또 다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되어 갑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더 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과 같은 우유를 떼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 교인들을 돌아보며 섬겼던 사랑의 수고를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